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논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또 제자였죠.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90세에서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등 성경을 마지막 부분을 저술했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성육신 되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이 점을 왜 강조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소아시아 초대 교회 사이에 엄청난 혼란과 분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걸 야기시켰던 이단이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면 부인했던 단체입니다. 한술 더 떠서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외에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 비밀이 있다 주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던 마귀, 사탄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유혹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이 성육신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는데 영지주의는 이걸 부인한 거죠.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제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그 사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바로 11번째 시간인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이 이름의 뜻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져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어떤 정보, 지식,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은 곧 인격체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할 때 보면 영어로 it, 그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he,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정보, 지식,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품과 그리고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식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미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닿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거룩한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머리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말씀의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다. 세 번째,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의 모체가 되는 이단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를 승계하는 19세기 독일의 자유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인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위대한 스승이다, 이 정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간이다 라고 주장한 게 아리우스주의였다는 거죠. 자,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아리우스주의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소개할 때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분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받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의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천하 만물에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기가 막힌 광경, 경관을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리죠. 와, 너무 멋있다. 눈부신 밤 하늘을 보더라도, 가까운 어디 설악산을 가더라도, 아니면 중국의 베트남의 어떤 유적지를 가면 와, 입이 벌어지죠, 저절로. 저도 코로나 직전에 굿네이버스에서 네팔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을 가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같이 간 목사님들도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잠깐 차 좀 세워주세요. 밖에서 구경 좀 할게요.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우리 그런 광경을 보면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일제히 같이 간 목사님들이 다 그 찬양을 불러요.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 목사님들은 굵직굵직 완전 성악가처럼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을 부르는지.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한 부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고, 역사를 있게 하시고 역사의 기원이시고 역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든, 미래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거냐, 주인공은 과거를 기억을 하죠.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작가와 같다고. 과거를 바꿀 수도 있고 현재를 바꿀 수도 있고 미래도 지켜주고 바꿀 수 있는 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시청각 교제와 같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교제와도 같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는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막 이렇게 돌고 다리를 찢고 막 이제 점프를 하고 이게 뭐야 나중에 봤더니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 우승이 아니라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이 어린아이들이 피겨 스케이팅을 교과서로만 보고 배웠는데 어느 날 혜성처럼 김연아 선수가 나타나서 우승을 하고 감격을 하고 박수를 치고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이게 바로 피겨 스케이팅이구나. 그래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책을 보고 교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눈으로 보고 직접 배우게 되는 거죠. 이처럼 김연아 선수가 살아있는 피겨 스케이팅의 교과서처럼 보였다면 이보다 훨씬 더 완전한 개념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개념적으로 알았어요. 추상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지혜도 말하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개념적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보고 그렇구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거룩하신 걸 보고 저게 거룩한 거구나.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서 맞아 이런 게 예수님 이런 게 지혜구나. 성경의 모든 개념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딱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론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생명. 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물적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인간만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에스겔서 보면은 그 환상에서도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인데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기가 돌아서 어떻게 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몸과 마음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아프고 실망과 좌절에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들었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의심 많은 도마는 진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은 환영이 아닙니다. 그냥 환영이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증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참 부럽다. 나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눈물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이런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이 뜻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14절 말씀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내 안에 거하고 계셨다. 여러분, 거하셨다는 게 보면요, 우리의 가장자리나 변두리나 멀리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학업에, 내 삶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셨다는 말은 그냥 성막을 치고 예수님이 거처하실 그 자리, 완전히 그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치고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계셨죠.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뭉쳐 있으면 어떤 외적인 공격이 들어와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는 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 인생에, 내 한복판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만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재정립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생에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의 간증,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격의 분열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쁘시지만 힘들겠지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밤이든 낮이든 오후든 주말이든 시간을 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오히려 제가 바쁘면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할 정도로 줌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역사할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시작한다. 거룩해지기 시작한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왠지 박사가 될 것 같다. 야, 너 성경 박사가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머리에 머물지 않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직장, 가정, 생각, 마음 모든 구석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 말씀이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박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계속 만들어줘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 커버 안에 이렇게 써놨다라고 합니다.
자, 영어는 눈으로 읽으시고요. 우리 한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되면 말씀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놔둬도 막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아직까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죠. 옛날처럼 행동했던 이런 옛 자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면 충돌하며,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잘못된 세상 옛사람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계속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지성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생각들, 그런 인격을 만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 계속 약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다이나믹하게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싶어. 주일만 한 번 왔는데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어떤 날은 중보기도 오고 어떤 날은 새벽기도 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품어주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끌어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간도 나누었지만 내 열심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시간 많고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언가가, 어떤 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분이 인격체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헬라어 시제로 말씀을 지킨다 이 뜻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나도 모르게 주일날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이것 좀 섬겨달라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저 못해요 이러는데 힘들어도 아멘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담배가 싫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내 입술이 비전과 감사의 언어로 바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바로 이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압박하고 자꾸만 끊어버리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과 그런 다이나믹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과 이 친밀한 교제를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악한 세력이 점점점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순종했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어놓으시니까 이걸 막 밀어내기 시작하고 내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으로 계속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누굴 따라하냐?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과 신 길을 걸어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한 10년 정도 따라다니는 팬클럽 보면은 헤어스타일, 말투, 옷 입는 거 정말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분들도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따라한다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똑같이 내면서 설교를 늘 듣고 있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윤석전 목사님처럼 무선 마이크 긴 거를 들고 따라하시는 분이 계셔요. 서면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따라하는데 이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패턴이나 설교 시간까지 2시간, 3시간 해버리니까 새벽 기도 때도 우리는 뭐 30분, 1시간 정도 하면은 거기는 2시간 넘게 하니까 나머지 사모님하고 부교육자만 남아있고 다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영원히 오지 않았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쨌든 뭐 따라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따라다니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나쁜 짓 안 할 거야. 나쁜 일 안 할 거야. 이런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나도 예수님 따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나쁜 걸 저절로 끊어지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바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이고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점점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전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뭘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왜 맡았지? 정신 차려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항상 순종하고 저항하지 말고 내 인생의 조정석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리더십,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여정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쓰여지는 사사기가 나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승리의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불가능한 적들 여리고 성부터 쫙 무너뜨리는 승리와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책인 사사기에 보니까 정반대의 역사가 나와요. 엄청난 폭력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수많은 외세의 세력의 침입을 당하고 비참한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차이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과 똑같아요. 예슈아.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말씀의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암흑 시대가 되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사니까 좋았는데 점점점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없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사사기의 혼란과 파괴는 예수님의 말씀의 리더십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줬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데 좋을 줄 알았는데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존 F 케너디 대통령이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 하지마, 기도하지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꺼내지 마라고 했어요. 청교도 조상들이 말씀에 손을 얹고 시작한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를 포기한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 단어도 올리지 말라고 한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끊어버린 결과가 40년, 5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1, 2위를 다투던 국립학교 학업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 최고 꼴찌 등급으로 내려앉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미국의 10대의 폭력과 임신, 마약, 가출, 동성애 등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20년도 채 안 돼서 미국의 이혼율은 40%, 50%를 치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리더십, 이 말씀을 끊어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내 학업 직장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 버린다면, 내가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말씀 읽기, 말씀 임재,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그 다스림을 거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물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의 회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답답합니까?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주보에 실리는 안쪽 뒷면을 보십시오. 이번 주 곱씹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바로 발 앞이라는 거죠. 매번 그럴 때마다 쓰는 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바로 앞을 비추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나의 인생의 주님의 말씀의 리더십에, 말씀의 인도에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여정에 내 힘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 성육신 되신 이 말씀 되신 주님을 붙들고 어떤 난관도 이겨내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